열심히 사셨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졌어? 비록 여러분들은 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뭐 한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다 승리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또 한 주도 승리합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그 존재와 가치가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압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그 존재로, 그 가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거죠. 다니엘은 이 세상의 흐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죠?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진실함으로 행했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내가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선을 그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뜻이 정해졌을 것이고 그 뜻 안에 진실함을 담아냈을 것이고, 그 담아낸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사실 다니엘에게 관심이 많아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 다니엘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일까요? 다른 나라 가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나라가 멸망했고 이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니엘이 정말 그 삶을 위해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쟁취하기 위하여 살아왔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내가 보여줄 거야. 남유다라는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나의 성공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라는 그 뜻은 있었겠지만 내가 그만큼 높이 올라갈 거야, 높이 올라가서 군림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성공한 것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낸 삶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읽고 묵상하면서 결론을 낸 게 있어요. 다니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만 살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니에요, 아저씨?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만 사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왜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때요? 과연 내일이 그의 소망일까요? 아니요. 오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냈던 겁니다. 왜요? 포로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자신의 신분은 여전히 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페르시아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저 전쟁 포로로 잡혀왔고 이 바벨론에서 그냥 길러진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다니엘의 목숨은 그냥 하루살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봤을 거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오늘 그냥 내가 오늘만 살면 끝이야가 아니라 오늘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 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일 내가 다음에 주어진 어떤 삶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는 그 삶이 성도가 그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통해 내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내가 이만큼의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물론 이 기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오늘 수고에 족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확실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는 어떤 형체, 저게 크리스마스 트리야 라고 하는 건 모두가 믿을 거예요. 근데 저게 맺혀 있는 게 사과야 라고 했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이 봤을 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은 단순히 오늘 내일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냐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오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준비하는 자로 살았어요. 무엇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을까? 내일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왔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대로 그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는 살아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살았냐면 내가 돌아갈 남유다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백성과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내일인 영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이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할 정도로, 그리고 2장에 보면 그 수많은 지혜자들의 어른이 될 만큼 그는 위대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계속 얘기하지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포로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과는요, 그 나라를 운영하는 왕들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누구를 이겼죠? 남유다의 왕을 이겼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에 대한 존재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니엘은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살아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수많은 유혹이 찾아왔겠죠.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니? 너가 더 많이 것들을 누리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니? 유혹하고 회유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를 겁박하기도 했을 거고 환난을 입혀서 그를 더 괴롭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죠? 근심상에 절하지 않는 것.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라는 것을 세상은 가르쳐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저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내일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라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보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고 위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을 우리는 오늘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저 수고하는 날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니엘은 그 수많은 유혹과 환난이 찾아왔을지라도 다니엘은 오늘을 살았어요. 이 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흠잡을 게 없었대요. 우리 다니엘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과 저는 맞지 않아요. 저는 고발할 근거가 너무 많은 사람이죠. 맞아요. 책상만 봐도 알아요. 제 책상만 봐도 철두철미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어요. 제 책상에 오시면.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뭘 보고 있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으면 흠잡을 게 없었대요. 그릇됨도 없대요. 아무 어물도 없대요. 놀라운 인물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땐 믿음이지만 그 메데어 바사의 신하들이 봤을 때는 다니엘이 종교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어요. 그런 다니엘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흠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큰 흠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번민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뭐예요? 가볍게 취하고 가볍게 넘기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셔라는 그 은혜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지도 몰라요.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죠?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금지법을 만듭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다니엘이 뭘 갖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메데어 바사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한 근거가 뭐예요?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뒤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사자굴에 넘어가요. 왜 이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 좀 덥죠? 덥죠? 히터 좀 꺼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워요, 그죠? 나도 더워. 이 모든 열기가 나한테 오거든? 많이 더워. 눈이 시려 지금. 건조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왜 기도금지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계기가 뭐죠? 뭐 때문에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죠? 싸움에서 져서요? 말라기 묵상 안 하셨어요? 왜 망했어요?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심판이에요.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버릴 거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는 학습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기도하다가 걸리면 인사고과 점수가 떨어져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승진 못해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다 걸리면 여러분 상여금 못 받아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학점 빠져요. 기도하실 겁니까? 기도하다 걸리면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몰래 하면 되잖아요. 몰래 할 수도 있잖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기도했대요? 티내면서 기도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 금지법이 딱 정해졌을 때 뭐 하면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지만 뭐 하면 돼요? 집에 문 닫으면 되잖아.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 회사에서 기도하다 걸리면 인사고과가 떨어진대. 그러면 하나님 뭐뭐 땡큐 하면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되잖아. 복화술 하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요, 여러분. 사자 밥이에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원에도 사자밥 될 수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알죠? 사자 무서운 동물이죠? 안 무섭지. 사실 뭐 그 사자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자와 하룻밤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 개를 키우면 그 친구네 집에 발길을 끊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난 정말 무서워. 그거 알잖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게 동네에서 이제 호구라고 불리는 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네 집에 개가 우리 집 개는 사람 별로 관심 없어 안 와 그러면 나한테는 온다? 나한테 시비를 걸어. 와갖고 이빨을 들이밀어. 아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뒤로 무서워졌어요. 아무튼 그냥 저한테는 그 정도도 무서운데 사자와 하룻밤 저는 문 닫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변함없이. 왜요?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결같이 성실했고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사실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되고 말씀 보면 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씀 보면 내 길이 보일까? 예배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꾸 거기에 첨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왜 말씀을 보라고 하시고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게 하시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집어넣어요. 만약 다니엘도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왔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왜 왕궁으로 잡혀왔지? 나는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과연 다니엘이 오늘처럼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더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다리오 왕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다니엘 그 바벨론의 그리고 바사의 신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뜻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 우리가 주여 외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여기서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터 학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외치고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내일이겠지만 또 오늘처럼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리오가 나를 살려줄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신하들의 입을 막아서 저 눈을 멀게 해서 나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또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를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걸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그러니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구만? 다니엘만 기도하더이다. 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그러면?
문 닫았겠지. 문 정도는 닫고 기도했겠지. 아니면 숨어서 기도했다던가 피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누구만? 다니엘만 똑같이 기도하더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준비하지 않을 때 다니엘만큼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변인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어떤 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기를 원해요?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벨드사살이라는 그 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후회하지 않도록 내일이라는 굴레 때문에 오늘에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릴 것은 오늘에 끝나는 거예요. 내일의 것은 또 내일의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누구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두 번째,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뭐 하시면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다니엘처럼 그 어떤 누구보다 오늘을 충실되게 살아가시면 돼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리를 지켜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말씀인데요.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 기도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 다니엘은 누구를 향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내가 기도하면 달라질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고 싶어 하죠.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틀린 답이 갑자기 정답이 되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시지? 무엇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이렇게 숨어서 모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많아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들,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보면 어때요? 든든하시죠? 함께 기도할 지체들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한 창문을 활짝 열고 나 기도해요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내일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그 영혼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에게 다니엘 1장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의 결론은 1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니엘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언제요?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있었대요. 이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귀환이 시작됩니다. 우리 에스라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날이 언제예요? 고레스 원년이에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어요? 이때까지요. 무엇을 본 거예요?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가 목격합니까? 다니엘이 목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알 수 없죠.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이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그냥 나는 큰 꿈도 없고 큰 바람도 없고 그냥 이 하루를 잘 보냈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다 각자의 심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대는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섬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 6장 25절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지켜간 다니엘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죠? 다니엘의 영광이 드러났나요? 다니엘이 기대한 그 자리를 지켜간 이유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성실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예배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일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1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때로는 응답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거부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뭐 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맞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맞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닌 길을 거부하시면 되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할까요? 기도하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거든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루를 그 어떤 누구보다 잘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누가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